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아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고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나시린에 대해서 말씀 6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으로서 자신이 구별되게끔 그러한 것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런 삶을,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제가 원치 않게 구별된 시간을 한번 되돌아봤는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중학교 때 교복을 입게 되고 또 짧게 머리를 깎아야 됐던 거. 저희가 이제 그때 과도기 시대에 있던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그래서 교복을 꼭 입어야 했었고, 머리를 막 너무 완전히 짧게 깎지는 않았지만 좀 이렇게 고수머리, 정돈된 머리로 두 발을 깎아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사복을 입어도 쟤는 중고등학생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게끔 한 게 바로 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또 다들 아시다시피 남자로서 군대에서 짧은 머리를 깎는 거, 그리고 군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머리를 짧게 하고 막 친구들하고 이제 휴가 나와서 돌아다녀도 쟤는 군발이구나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냄새나 피부, 그을려진 피부나 이런 것을 이렇게 화장품이라고 그러나요? 로션으로도 이렇게 구별할 수 없을, 이렇게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쟤는 군인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그러한 것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나시린의 긴 머리도 아마 제가 중고등학교 때 두 발이나 군복을 입었던 것처럼 나는 학생이며 민간인이 아닌 군인이라는 의식을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나시린의 긴 머리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어저께 부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시린이라는 단어는 서원과 왕관이라는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네자르라는 히브리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서원의 상징인 긴 머리칼이 왕관과 같다는 의도적인 암시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자발적으로 서원한 기간이 지나면 평생 나시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정한 의식을 통해서 그 서원에서 해방되고 나시린의 제한된 규례에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저는 민수기 초반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우리들과 밀당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민수기를 여지껏 6장까지 7장까지 묵상하시면서
1장과 2장에서는 바로 12지파를 막 계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간간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마 라고 나옵니다. 바로 민수기 1장 57절에서 57절에서 나오고요. 2장 33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레위인들을 계수할 때 바로 이제 레위인들을 왜 계수하지 말라라는 것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3절을 보면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을 구별하고 그들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민수기 3장 13절에 보면 이제 레위인들을 얘기하시면서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처음 독자들을 같은 속전세결로 해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면서 레위인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12지파를 계수할 때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진영을 짜.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구별됐어. 어떤 거룩함, 구별됨을 1장부터 2장까지는 12지파에게 말하시지 않다가 레위인들을 딱 계수하면서 딱 숨겨뒀던 히든카드와 같이 막 이제 레위 지파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구별됐어. 제사장들도 구별돼서 너희들 제사장으로 삼았고 또 독자들을 너희들이 바쳐야 되지만 레위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내가 구별했어 라고 하고 3장이 딱 끝이 납니다. 4장까지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 5장에 가면은 여러분도 묵상했던 것처럼 부정한 사람을 처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진영 밖으로 내쫓아 버리고요. 또 죄에 대한 값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막 계속 묻다가 그 죄를 갚을 사람을 못 찾게 되면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셨고 또 의심의 법 바로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는지 그것에 대한 의심의 법을 막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좀 약간 부정적인 얘기로 흘러가다가 또 하나의 히든 카드를 딱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게 라시린이 아니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레위인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12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들이 나신이라는 것이 있어. 근데 너희들 중에 특히 구별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지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신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6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 머리를 자르지 말고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8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레위인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별되게 행동하고 결심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나시린과 같이 너희들에게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처음으로 12지파 레위인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다가 5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6장에서 나시린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들도 거룩하여 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나시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13절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시린의 자기가 구별된 날이 딱 끝나고 나서는 그 회막이라는 곳,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로 가서 그 서원의 기간, 바로 나시린의 서원의 기간을 채운 자가 회막문에 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13절에서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거라고 하시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구별된 자의 처음과 나중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공개적인 행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한된 이웃과의 교제관계를 서원 전의 관계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서로 꺼리낌 없이 접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헌물을 준비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1년 된 순양, 어린 암양, 순양 각각 한 마리씩, 그리고 소제와 전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비교점이 있었다라는 것이 보면은, 나시린으로서 처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심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구별된 서원을 다 마쳤을 때는 또 어떠한 행동 규칙을 해야 되는지, 바로 우리 앞에서의 묵상과 바로 우리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뒤에서의 묵상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 이 말씀 통해서 왜 다를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나신인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할 때는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나온 것처럼 번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리거나 회막문에 가서 뭘 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쭉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시다 보면 그냥 결심을 하면 됩니다. 어떠한 결심이요? 포도주를 안 먹겠다. 또 두 번째는 시체를 멀리하겠다. 또 머리를 기르는데 절대 자르지 않겠다라는 결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되게 마쳤을 때와 다르게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조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저는 이제 어떤 것을 막 드러나는 행동을 하면 되게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만약 친구가 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전제에서 너 왜 포도주 안 먹어? 우리 친구들끼리 포도주 먹을 수 있잖아. 너 왜 포도주 안 먹어? 그냥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야, 얼마 전에 친구 장례식이었는데 왜 안 왔어? 내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막 그랬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 머리 안 자르고 계속 기르네? 너 무슨 일 있지? 라고 했을 때 그냥 이랬어. 너 나시린이라는 것을 맹세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나시린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머리를 기르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제가 나시린으로 선포가 됐겠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이게 처음이 화려하지 않고 뭔가 나의 결심, 나의 다짐, 바로 내부적인 나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나신인으로서 처음 구별된 삶을 사는다라는 것을 보여지고요. 근데 나중을 보면은 다 마치고 나서 보면은 정말 화려합니다. 회막문에 데리고 가서 헌제물을 바치는데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또 바치고, 속죄제물로 1년 된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바치고, 화목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바치고, 전제물도 드리고, 되게 감사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어떻게 보면 큰 제사로서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떠한 자기가 나시린으로서 살고자 했던 첫 결심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가 나시린으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든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살면서 큰 은혜가 너무나 넘쳐서 내가 번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내 삶을 드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을 위해 비는 마음으로 화목제물로서 나의 삶을 나시린으로서 살았을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 관계 회복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러한 삶을 결심하면서 나시린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자기가 서원했던 것에 대한 이루어짐에 있어서의 그러한 것을 기뻐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로 화려하게 또한 잘 마쳤다라는 것을 너에게 감사한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드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처음 자신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거룩함을 실천하기 위해 나신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계기를 바로 이 제사들을 통해서 상기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과 18절, 21절까지 연달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강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를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그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저는 여기서 특별하게 묵상했던 본문은 바로 18절입니다. 바로 나실인이 서원 기간 동안 지켜온 자신의 구별된 삶 전체를 바로 머리털, 긴 머리털로 상징되는데 그 머리털을 잘라서 바로 불에 태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드렸던, 자기가 헌신하면서 절제했던 그러한 모습을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특별하게 구별되었음을 표시하는 바로 긴 머리를 태우는 것은 서원 기간 동안에 구별된 삶 전체와 그 삶을 가능케 했던 사실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돌린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목제물 밑에 드리는 불로 보아서 이런 구별된 삶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과 또 이웃과의 화목, 또 레위기를 묵상하셔서 아시지만 화목제물이라는 게 동네 잔치처럼 많은 이웃들과 나눠 먹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구별된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화목과 그런 화평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그런 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실인은 이렇게 제사장직과는 별도로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성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표시였습니다. 바로 나실인이요. 그래서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에 따라 해야 했던 것입니다. 5대 제사로 치면 화목제와 되게 닮아 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서원에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자원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화목제의 모습을 통해서 나실인으로 살아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원함으로 자원함으로 일정 기간 구별되게 살아가겠다라는 결심과 의지를 바로 나실인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서원과 자원에서 드린다라는 것은 또 어떠한 서원일까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자신이 속죄, 큰 죄악의 그런 속죄받은 것에 대한 구별된 삶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표현하기 위해서, 온몸을 드려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관계 회복과 많은 화평을 통해서 그런 것을 서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서원제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12지파와 레위인들의 어떤 구별의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바로 뭐였냐면 바로 태생과 혈족에 따른 아까 레위인들의 구별됨이 아니라 인간적인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바로 나실인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의 논쟁과도 닮아 있습니다. 바로 할례나 음식법, 즉 태생과 혈족에 따르는 유대 전통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망과 간절함, 그것을 허용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주장이었고 그것의 핵심적인 본문이었습니다. 바로 나실인은 그러한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의 법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12지파에 의해서 구별되었습니다. 바로 레위인이 그 안에서 구별되어졌고 그 안에서 레위인만이 거룩하여진다라고 해야 했지만 하나님은 나실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그 누구라도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 구별되게 살 수 있다라는 믿음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연역계에서 멀리 떨어져서 행진할 수밖에 없었던 12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레위인과 못지않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나실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생과 혈육의 DNA를 뛰어넘는 인간의 근본적이고 영적인 열망, 바로 거룩함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열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다음 본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신 축도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7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바로 이 12지파가 나시린을 통하여서 그 거룩함에 대한 열망과 갈망,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13절과 24절과 24절과 25절과 26절을 통해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고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기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특히 제사장들은 언약궤에 제일 가까이 갈 수 있었고 또 언약궤에 담겨진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가운데를 향하여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지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행진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안에 레위인이라는 거룩함에 그러한 둘레에 처 있고 그 바깥에 바로 12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레위인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바라보시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나시린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열망, 거룩함의 열망을 묵상하는 오늘 일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묵상케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든든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레위인뿐만 아니라 나머지 12지파에게도 거룩함에 이르는 나시린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언약궤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서 행진해야 할 이스라엘의 12지파였지만 그들이 품고 있던 거룩함에 대한 열망과 레위인들 못지않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나신이라는 것을 통해 표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나신인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의 바다를 마음껏 저어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고 안수하여 주십시오. 그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무한한 은혜와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